29장입니다. 2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94장입니다.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놓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한번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정결한 피로 어둠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이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시며 인내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소서. 하나님 운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어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왕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대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엉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덮개를 시온산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시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이하에 이 시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대로 가나안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그들이 살 때에 그들은 대접받으면서 왕성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줌을 말미암아 이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는 이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렸으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본토에 있는 왕조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금나라가 이민족, 여진족 쪽에 또 들어가서 통치하고 원나라, 몽고족이 또 들어가 통치하고 나중에 청나라, 만주족이 통치한 것처럼 이집트의 다양한 민족들이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던 힉소스족이 통치할 때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애굽의 본토에 있는 왕조가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요셉의 후손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본토 있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 유다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활하게 행하게 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잘 이해하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게 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집트 땅이 너무 좋다면 그들이 돌아갈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오므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시죠. 26장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엄청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는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면 정말 코로나는 유익한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터라든지 우리 자녀 학교 가는 거라든지 이번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냈는가를 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아,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구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세상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겼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돌아본다면 코로나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달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만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 번성하고 계속 잘 살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하고 교활하게 대하게 하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갖고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이 살기 좋거든. 세상으로 보면요. 그들이 힘들지 않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가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유대 백성이 안 따라갔을 거예요. 아, 여기 더 살기 좋은데 무슨 가나안 땅 가냐고. 그런데 애굽 백성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느냐, 이것이 코로나가 된다면 정말 코로나는 우리에게 유익하고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표적을 봤다. 함의 땅, 애굽 땅에서 징조들을 행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흑암을 보냅니다. 이집트의 온 천지가 어둡게 만듭니다. 낮인데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대단하죠.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갖고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실 그 재앙들은요, 애굽의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나일강 쪽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을 전시한 걸 보니까 메뚜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예전에 그 모세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그걸 섬겼다는 거죠.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제 흑암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우박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애굽 우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참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 나일강 줄기 가보면 정말 땅이 비옥하고 북쪽에 있는 청나일, 백나일, 수단과 이집트부터 에티오피아부터 이제 이게 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내려오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굉장히 옥토가 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돼요. 농사 지으면 너무너무 소출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물고기가 죽고 개구리가 많아갖고 왕의 궁실에도 개구리 천지가 되고 파리떼가 이제 온 영토에 생기고요. 우박이 내리고요. 화염, 번개가 치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황충, 수많은 메뚜기떼가 몰려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고요. 밭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메뚜기떼 이거 엄청납니다. 메뚜기떼 한 번 몰려오면 열매들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제약을 내립니다. 바로가 꼼짝없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바로는 계속 또 마술사를 사용해갖고 한번 대항해 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유월절, 패스오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첫째 임성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은 다 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죠. 예수님의 피. 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부러지면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되고 무죄가 되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참 예수님의 보혈은 대단하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죠.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을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올 때 언금도 가지고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은과 금을 내줍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며 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38절 보세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더 큰 재앙이 내릴 거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합니다. 낮은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합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한 45도는 보통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지나고 나면 물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근데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밤에 불 기둥이 떠오르면 따뜻합니다. 우리 은하교회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내가 이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노예 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광야로 몰아냅니다. 자, 모세가 바로한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그러죠?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 같은 그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돕니다. 불순종의 뗏물을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굉장히 쉬워요. 순종하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하면 예수 믿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요, 매를 내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 교육이 되죠. 근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나중에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대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식당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애들이 안 모인다고 그래요. 물론 소통해야 되고요.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전수되죠. 순종이 안 되건 교육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안 되면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순종이 되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또 내 힘으로 삽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늘 양식으로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 부어줍니다.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도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자기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 다 책임지잖아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책임져 줘요. 다 부어줍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피로 사신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메추라기, 만나, 또 반석에서 물도 내시죠.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거룩한 말씀. 왜 아브라함을 기억했을까요?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거든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갑니다. 너 알았지? 이 언약대로 안 지키면 짐승처럼 너 쪼개버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하다 너희들이 추격해볼 걸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어기겠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세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 백성들이 즐겁게 나오게 하십니다. 택한 자들이 노래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순종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들은 피하게 됩니다. 12정 당군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보고를 받죠. 2정 당국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10정 당군은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살고 그 성은 난공불락이고 우리 못 들어간다. 더 가면 죽는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10정당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뺑뺑이 돌죠.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교회는 다수결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정치를 하는 곳이고요. 다수결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라면은 이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세상처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참 가끔 보면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 의견을 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열장통금 말이 맞아야죠. 하나님도 주정당군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는 동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이제 의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진돼야 되고, 이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정 정치가 핵심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통군 얘기 듣다가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죠. 고생 엄청 하죠. 그럼 누구 곁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내가 하늘에 흘러오는 복이 내게도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44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요. 가나안 땅도 전쟁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해 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면요 날마다 승리해요. 내가 앞장서면 날마다 얻어터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아이성, 인간적 계산에다가 패배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면 사업 잘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코로나 누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요 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뭐 꼬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히 준다고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어주면요 대단하죠. 큰 인생 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잘 전수하십시오. 조만한 인생 가지고 막 찌그럭찌그럭 싸우지 말고 아주 큰 인생, 세상을 바꾸는 인생, 한국계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고 로베상 부지기수를 타고 하늘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이거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다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나가서 번번이 패하느냐, 하나님이 나가시도록 해서 번번이 이기느냐, 여기 인생이 달린 거예요. 자, 마지막 절 45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례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들이 율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 연수하고요, 하늘길이 열립니다. 하늘에 쏟아 부어주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